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려 버린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맥락에서 무교절을 지켜라.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다. 안식일에는 쉬어라.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이었죠.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은 몰라도 물을 40일 동안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할 때도 물하고 이렇게 소금하고 이런 걸 꼭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금식을 따라하면 죽습니다. 보통은 죽습니다. 혹시 살아남더라도 기력이 쇠하여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죽기 직전의 상태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따라하는 사람들이 좀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광채가 났죠. 모세의 금식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괜찮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장치이지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으니 우리도 그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괜찮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40일 만에 산에 올라갔을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두 판을 손에서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죠.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채가 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러면서 연결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사람들이 함부로 쳐다보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모세의 광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제와 적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실 테니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비추는 그 빛도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드러나는 빛인 겁니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 겁니다. 모세의 광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빛이 아니고 모세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얼굴을 보이다가 그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얼굴에 나는 광채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광채가 난다는 것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특별함과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은 모세의 빛이 아니라,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보다, 광채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모세의 광채를 부러워하고 광채를 구하고 광채를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빛인지 뽐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착한 행동,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행동,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고 선한 건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착하고 선한 것의 기준 또한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라, 이웃들 앞에 보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라. 그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시간이 되게 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사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모세의 광채가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는 존재가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작은 촛불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비추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모세의 광채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지 모세를 드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